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 선교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하냐, 무명하냐, 이것도 본질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느냐, 이 말씀에서 벗어나느냐, 이게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한 가지의 권능만 행해도 유명해질 텐데 수많은 권능을 행했으니 얼마나 유명하겠어요? 얼마나 영향력이 크겠어요? 얼마나 추종자가 많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르신대요. 떠나가래요. 본질은 말씀입니다. 기독에 대한 성결교회에서 대형교회가 있죠. 성락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시죠. 지형은 목사님입니다. 서울신대에서 물의를 일으킨 교수가 있죠. 박용식 교수입니다. 유신전화론으로 징계를 받았죠.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을 했죠. 근데 성락교회 지형은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이 박용식 교수를 편드는 겁니다. 지지하는 겁니다. 성결신문을 통해서 글을 쓰면서 계속 옹호를 하는 겁니다. 이단을 옹호하는 사람은 이단하고 똑같은 거죠.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아무리 큰 교회의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유명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제가 잘못 말하는 내용이 있다면 지적을 해주세요. 말씀에서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잘 밝히고 있어요. 제가 지적 내용을 가지고서 성경적으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 한 파트 다루고 다음번에 또 다룰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박영식 교수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창조의 신학 서울동연 2023년 개정 중복판입니다. 여기 168에서 169, 그 다음에 176에서 177페이지. 하나님의 창조가 진화 과정이나 법칙에 종속되어 있다. 이 진화의 창조를 주장한다. 라고 2뒤에서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진화 과정에 또 법칙에 종속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무언가에 종속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여호와일 수가 없어요. 야훼일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있는 자죠. 자존자.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존재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진화의 법칙에 매여 있다? 하나님을 제약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어떤 곳에도 종속되지 않고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 종속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으리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종속이 되는 거죠. 다윗이 역대상 29장 11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만물의 머리 되신 분 하나님 한 분. 이 만물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어떤 것에 종속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종속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면으로 어긋난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박연식 교수가 주장한 거죠. 창조의 신학 40에서 44, 46에서 49. 성경은 고대 근동 신화들을 가져다 개작한 것이다. 성경은 고대 근동 신화들을 가져다가 개작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단골로 주장하는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길가메시,
홍수서라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성경에서 개작을 한 거다. 마찬가지로 확대해서 고대 근동의 여러 신화들 이것을 가져다가 개작한 것이 성경이다. 그러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진리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고대 근동의 신화들을 가져다가 개작한 건데 우리가 뭐로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 하심이리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죠. 모든 성경 창세기 나오는 것 고대 근동 신화에서 가져다가 개작한 거라고 말하는 그 창세기 앞부분의 내용들도 모든 성경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말씀, 성경을 대적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 21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했다. 그러면 고대 근동의 신화들을 수집해가지고 개작한 거라면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주워다가 개작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냥 편집물이죠. 부산물이죠.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충격이죠. 지영은 목사님은 성경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신화들을 가져다가 개작한 걸로 보는 거냐고요. 성락교회 성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이런 걸 지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진화 같은 것에 이런 법칙 같은 것에 종속이 됩니까? 성락교회 성도님 잘 들으세요.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을 옹호하고 있다니까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인 거예요. 성경에서 벗어나면요 아무리 유명하고 대단하고 엄청나도요 틀린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잘 분별하시고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승동 총회장님께서는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내놓은 이 사안들에 대해서 빨리 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유신지로는 이단이다. 그렇게 용기 있게 결단력 있게 말씀하셨다면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보고서도 결재를 하셔야죠. 필히 그렇게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신학교가 오염되면 큰일 납니다. 거기서 배운 학생들이 목회를 하면은 교회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